물질적 축복이 물질의 풍부함이 축복받은 증거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정반대로 그러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물질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면 축복인가? 그것도 맞지 않죠. 물질을 많이 받았느냐, 물질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물질관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물질을 제약시 여기는 겁니다. 물질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물질을 안겨주시기도 합니다.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 잘못된 물질관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법을 나누는 겁니다. 목회자가 집이 좀 좋은 집을 산다? 이건 잘못된 거다. 목회자가 조금 좋은 차를 탄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근데 내가 좋은 집을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괜찮다. 왜냐하니까 나는 성도니까. 목회자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길 가다가 만 원짜리 하나를 주었는데 그걸 내 주머니에 넣는 거는 괜찮지만 아니, 목사가 지나가다가 만 원짜리 하나 쥐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저거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냐니까 꼭 제3자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건 참 좋아합니다. 남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계명, 8번째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 아니, 목사님, 저는 도둑질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의 거 훔쳐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한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쉽게 도둑질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심의 계명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요.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 전체의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10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9가지 계명을 어기는 이유가 뭐냐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가 만든 신으로 우상 숭배하고, 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탐심이 있으니까 안식하지 않고 계속 돈 벌려고 그러고, 탐심이 있으니까 그 탐심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권위를 도전하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탐심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분노와 성질을 다루지 못해서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고, 그 탐심이 있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하게 되고, 탐심이 있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그 탐심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하는 9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8번째 계명, 그리고 물리적 도둑질 8번째 계명과 심리적 도둑질, 바로 탐심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물리적 도둑질을 끝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리적 도둑질을 끝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0장 15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소유의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비 뽑아 받은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각자 지파대로 전쟁을 벌여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고 그 분배된 땅 안에서 지경석을 옮기지 말래요. 딱 지경을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유하라. 물론 소유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내 거다라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경계를 주시면서 이 경계를 네가 지키고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경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땅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고 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넘어간다는 것은 남의 것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짝꿍이 연필로 중간에 책상 중간을 딱 꺼놓고 넘어오지 마,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팔꿈치 넘어가면 막 또 때리고 그러잖아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빼앗으려고 그래요. 우리 강제로 빼앗는 걸 우리는 강도라 그러잖아요. 강탈이라 그러잖아요. 몰래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다스린다는 것이 정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두들겨 패서 질서를 정리하게 유지를 시키는 것이 그게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짐승들 다 잡아먹고 함부로 다뤄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게 다스리는 겁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잘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찬탈하게 되는 겁니다.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하나가 전 재산인데 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저 옆집에 가난한 사람 암양 하나가 전부인 그의 암양을 빼앗아가지고 손님을 접대했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말 안 되잖아요. 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를 내고 막, 그런 놈은 반드시 죽는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거 반드시 죽는다, 그거는. 그렇게 화를 내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다윗은 흥분하고 욕하고 막 저주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자기인 줄 몰랐던 거잖아요. 그게 당신이 당신. 우리는 모른다는 거.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거 아까워할 줄 알면서 남의 거 아까워할 줄 모르는 거. 도둑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유의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만약에 도둑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면은 대응을 아주 세게 합니다. 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몇 배로 갚아야 돼요? 기억나세요? 5배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소 한 마리 훔치면요, 소 5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양을 훔쳤어요. 양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러면 몇 배로 갚아야 될까요? 양 4마리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4배로 갚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많은 거, 큰 거를 훔쳤으면 더 크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훔쳤어요. 근데 내가 훔친 그대로 살아있어. 훔쳤는데 그걸 잡아먹은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면 그럴 때는 갑절로 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가지고 갑절을 갚아주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뭘 가르치냐면은 너희들 이거 하면 너희들 배상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돼. 절대로 그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가 있는 것과 고의가 없는 것, 이것을 구분합니다. 양보다도 얼마나 훔쳤냐보다도 이게 진짜 일부러 고의로 훔친 건가? 우발적으로 훔친 건가? 이것을 구분해서 고의로 훔친 것을 더 크게 징계를 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소를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래서 그걸 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나중에 들켰어요.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돼요? 소 5마리 갚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소가 없어. 재산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해가지고 그거를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 뭐, 알아서 해. 그러고는 배 튕기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아서도 배상해라. 없다고 안 갚는 게 아니고,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자기 몸 팔면 어떻게 돼요? 자기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로 살더라도 갚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도둑질을 어떻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은요,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없는 사람만 훔치는 게 아니고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훔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훔치는 거거든요. 힘으로만 훔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훔치는 것도요, 다 도둑질입니다. 고리대금업자들, 이거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자를 뭐 20%, 30% 매겨가지고 이자를 받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원금보다 뭐가 더 많아요? 이자가 더 많아요. 결국은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사기치는 거? 이거 심각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써서 그 사람을 빼앗아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악한 거라고요, 이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한다고요. 구슬려 가지고 뭔가를 빼앗아 내는 거, 자기 이익을 내서 남의 것을 침해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다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끝내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빨리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완전히 망해가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주님과 함께. 그게 낫지. 도둑질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된 모습을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물리적으로 남의 것을 침탈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심리적 도둑질을 끝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리적 도둑질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도둑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탐심 왜 생겨요? 왜 욕심이 생기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요? 뭐 때문에요? 왜 하나님은 8번째 계명을 주시고 10번째 계명을 주셨는가? 왜 땅을 딱 정해주고 자기가 주어진 땅 외에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땅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기 땅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땅을 팔 수가 있겠죠. 그 땅을 팔아도 그 땅을 샀어도 너무 힘들어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고 하더라도 50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 돌려줘라. 땅을 딱 자기 땅이 딱 있어요. 섹터가 있다고요. 그 섹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어떤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땅을 많이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땅을 적게 차지합니다. 어떤 지파는 좋은 땅 차지하고 어떤 지파는 좀 별로 안 좋은 땅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니까 옆에 사람을 쫙 찾아보니까 비교식이 생기니까 막 속상하죠. 저기 탐나 보인다고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떡인데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 더 커 보이는 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탐심이거든요. 그 마음은 왜 생겨요? 내 거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에게 탐심이 생기고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이었기 때문에. 왜 땅을 지경을 정해놓고 이 땅 안에만 살아라, 이 땅만 소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게 받은 사람은 항상 불만이어야 된다고요. 원래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작게 받은 사람은 그걸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주신 거니까. 많이 준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알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함부로 흥청망청 쓰고 함부로 쓰는 거, 그것도요,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막 쓰재끼는 거, 사치를 버리고 함부로 낭비하는 거, 그거 내 거 내가 쓰는데 뭔 도둑질이냐? 아니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으니까, 자기의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고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나에게 주어진 형편들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자꾸 마음에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돼 있죠.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둑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사재기 안 합니다. 뭐 전쟁 위기가 있다 그러면 뭐 마트에 가면 뭐 생필품 막 사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불안하면요 자꾸 쌓아두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고 좀 건강이 안 좋으면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고 돈을 쌓아두려고 그래요. 내가 노후에 그래도 자식들한테 짐 안 지고 살려면 그래도 한 얼마나 있어야지. 자꾸 그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10억 원 있어서 산다. 내가 나중에 실버타워에 가려면 한 10억 원 있어야 되나 봐. 그거 쌓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거예요.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그러고 자꾸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뭘 나타나냐? 그게 탐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도둑질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야 돼요. 우리 안에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탐심은 우리 몸 전체를 불살라버려요. 이 탐심은요, 9가지 모든 계명들을 다 어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이 탐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생각, 나쁜 짓 안 하려고 하면 야, 나쁜 짓 안 해야지. 내가 나쁜 생각 안 먹어야지. 내가 그렇게 막 결단한다고 나쁜 짓 안 하는 거 아니고 나쁜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짓 안 하는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딴 짓 안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다른 짓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안 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탐심으로 가득 차고 도둑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다가 더 얻으려고,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나눌 줄 아는 겁니다. 아니, 있는 사람이나 나누는 거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눕니까?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 없는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거, 이게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겁니다. 탐심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남한테 받기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평생 받기만 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노예의식으로 찌들려 살고요. 받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이게 도둑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버리면 탐심이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 보십시다. 우리는 수많은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탐을 냅니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20장 17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집을 탐내지 말래.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그 집 중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내를 탐내는 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소유를 탐내면 뭐 어떻게 되죠?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탐을 내었다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린다면 남아 돌아갈 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탐낸 적 없습니까? 남의 집에 갔는데 남의 집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남의 집이 너무 좋아. 그거 보고 여러분 탐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탐심이요. 언제든지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고요. 탐심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탐심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탐심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도둑질하고는 상관없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